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함께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주를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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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hey!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가 주 앞에 모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삶을 만족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만 높이리.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나아갑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죄악된 나를 품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성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세월의 무게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곳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수많은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품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최근 우리 땅에 닥친 산불 재난의 소식을 접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올립니다. 불길 속에서 상처받은 이웃들과 파괴된 자연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여 상처 입은 이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 땅을 보존하라는 주님의 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자연과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돌보며 사는 지혜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봉사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소서. 말씀의 인도자이신 노은호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마다 영적 충만함과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이리스 어십팀의 헌신적인 준비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시며 애정어린 할렐루야 찬양대에 진실된 노래가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주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격려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이 되어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결단의 시기로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며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 모든 상처의 치유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에 특별히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와 처음 예배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구구돌의 선하은 자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은 청년, 허정호 청년, 이종현 청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자은 청년, 허정호 청년, 또 이종현 청년 세례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듯이 앞으로의 걸음과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묶여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회장 임예은입니다. 4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뒤편에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말씀 묵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함께 묵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각부 목회자 또는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여름 신앙 수련회 안내입니다. 다들 핸드폰 들고 달력을 열어서 7월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 3일부터 5일 청년 일부가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던 동신기도원에서 CPR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네, 일부 여러분 다들 저장하셨죠? 네, 그러면 8월로 넘어가 주세요. 네, 8월 14일에서 16일 청년 2부와 플러스부가 강릉 선교장에서 번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뜨거운 여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열치열 수련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월 14일에서 19일 동안 나를 즐겁게 하는 업무의 SNS, OTT, 유튜브 등 미디어를 잠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4부 예배 후 셀 지정 장소에서 셀 모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팀 이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정릉교회 청년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헌혈증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백혈병 어린이들이 간절히 수혈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수혈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지만 헌혈증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릉교회 청년부가 작은 사랑을 모아 헌혈증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증은 최소 50장 이상 모여야만 재단에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혈증 한 장 한 장이 매우 소중합니다. 4월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예배 전후로 본당 뒤편에서 헌혈증을 받고 있으며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선교팀과 미디어팀이 함께 정성과 열정으로 준비한 특별한 굿즈를 드립니다. 기대되시죠? 헌혈증이 없으신 분들도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신에 있는 도남센터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헌혈의 집이라 셀 아우팅 장소로 정할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정말 바람직한 셀 아우팅 장소입니다. 이어서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실천이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온기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나 선교팀, 각 셀장님께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이번 선교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에 제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많은 부분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맺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깊숙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 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그리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한데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살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복음서에서 집중해서 다루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느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핵심 제자 그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십니까? 직접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신 것이죠. 당연히 한순간에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제자들 나름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순서를 바로잡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겠습니까? 400년간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온 그 시절이 좋았을 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또 지금 당장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고통도 미화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온 삶이 훨씬 더 길고 그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DNA를 바꿔버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려고 해도 백지에 그리는 것이 낫지 잔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순간 갑자기 사람 자체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3년간 이들과 동고동락하십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영육은 호통과 탄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가르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예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는 우리들도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전부 주랭랑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배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물론 2000여 년 전에 처음 존재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2000여 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식사를 하셔야 하고 잠도 주무셔야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출하시고 육체의 능력도 제한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히시고 그때부터 육체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때의 채찍은 금속이나 뼈 조각을 부착한 가죽 채찍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그냥 맞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그 뼈 조각과 금속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을 다시 들어올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한 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매우 간결하게 다루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그 수치와 고통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형 집행자에게 원하는 만큼 때리고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형벌입니다. 여러 가지 고문이 선행되었고 적어도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은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십자가형 이전의 고문 때문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중범죄자들이나 가장 낮은 하층민에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사회법 권역 밖에 있던 자들이거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집단, 그들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졌던 것이죠. 전반적인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행적이 어떠하든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수치, 모욕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순전히 남 때문에 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매우 슬퍼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채찍질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고통스러운 일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신 일이었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장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수를 누리고 가셨다고 한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슬픔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 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끝이라는 것이 없는 영역에 계신데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대신 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번째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 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자신이 힘껏 공들여 키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셔야 하고 끔찍한 범죄자들이나 받을까 말까 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하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셔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서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 열매 맺는 삶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텐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가지가 떨어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예수님의 고난이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지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죠. 이 세상은 사실 사람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치는 선택을 하십니다. 노아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잠깐씩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있었으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계속 대물림하는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값비싸지만 거저 얻기 때문에 값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값비싸지만 값싼 구원, 그 역설적인 구원이 저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헛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헛소리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헛소리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비상식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한들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형제간이라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은 값비싸면서 값싼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은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은 사람들, 그 모두를 사랑하신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장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손을 내미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은 그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며 특히 이 기간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주어진 자리와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전해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이 구석구석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대로 살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늘 기억하며 살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구석구석 전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